보면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복잡하게 시끄러우니까 그냥 머리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헌금 열심히 하고 내가 말하는 순종하고 그냥 따라와.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절로 가자 그러면 따라와. 그렇게만 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분이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빨리 그 목사님 눈에 흙을 뿌리자. 그리고 제자 세우자 그랬습니다. 절대로 안 푸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 딱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절대로 안 깨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집 부리면 꼰대라 그러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예 막 여자 목사 안수 죽어도 안 돼. 목사님들이 좀 워낙 똑바로 못하니까 여자분들 세워진 분 중에 잘하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여자는 성경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말세 때는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부터 입고 쓰겠다 안 했습니까? 쓰면 되죠. 그럼 지금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도 않고 마음이 안 열렸다는 건 서로 눈을 쳐다볼 수도 없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도 못하죠. 저 어릴 때 교회 가보면 이렇게 그룹이 있더라고요. 뭐 대졸 출신들, 집 산 사람들, 국민학교 졸업 못한 사람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울리잖아요. 레벨이 같아야 어울리는 거고 레벨이 같아야 밥도 먹거든. 싫은 사람하고 밥은 잘 못 먹습니다. 이 최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보면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랑 할. 교회 안에도 무슨 파 막 또 막 신비 빠진 분들 또 은사 막 강조하는 분들 막 또 막 뭐 봉사만 하는 분이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를 피차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죠. 참된 용서.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에게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내 잘못을 인정해야 받는 것이 용서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처럼 나쁜 짓 다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용서받았다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용서도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상한 만용 부리고 다니는 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것만 뽑아가. 뭐 술 좋아하는 분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나?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냐? 그러면서 다른 구절을 생각하는 그 구절만 붙들고 아멘 하고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뽑아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보면 나 또한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 또한 용서를 해야 되고 나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빛의 자녀로 어둠에서 다니지 않도록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를 사실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선행돼야 되잖아. 일단 당신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통해자복을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이건 말은 맞지요. 통해자복 필요해야 용서가 되는데 뭐는 빠지냐면 사랑이 빠졌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르거든. 자식을 교육할 때도 자식을 용서할 때도 얘가 정말 잘못했다는 게 인정되면 용서가 딱 되잖아요. 잘못했다는 소리 안 나오면 계속 옛날에 폈잖아요. 똑바로 말 안 해? 낱낱이 말 안 해? 특히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사함과 용서에서 절대적인 용서 그리고 상대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죄악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향해 베푸는 용서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죄를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상대적인 용서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소극적인 면에서 용서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사면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다. 결국은 단순한 사면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와 저주에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 예수님 가운데 세우죠. 그러면서 선생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선생,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데 너 이거 어떻게 판결할래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예를 들면 장영학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죄 저런 죄 너 이런 죄 그걸 썼다고 이렇게 하는 설교도 제가 예전에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뭘 쓰는지는 몰라요.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는데 계속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썼더라면 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다 닫았겠죠. 어떻게 저걸 알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무 그 유명한 말 니골라 당들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니골라 당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를 정죄해봐. 나 정죄 못하지. 그래.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내 죄 짓는 거 판단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근데 구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었어요. 여자 옆에.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떠나버렸으면 괜찮을 건데 물으니까 이 여자는 더 그거 하겠죠. 자기는 지금 돌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한테 이런 말 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냐? 그때 주여 없나이다. 이거는 기뻐서 없나이다라는 그거 말은 아니겠죠. 내 지금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주님 없습니다 하고 막 부끄러움과 안도와 많은 것들이 섞여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용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정죄를 안 하신 겁니다. 또 죄를 지으라고 용서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래 인간은 연약하니까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허용해서 아멘하고 응답받아서 계속 죄를 허용하고 양심에 화인 맞도록 더 죄를 조장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판결을 해가지고 재판장에서 징역 5년, 무기징역, 살인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재범을 할 게 확실하고 나는 나가면 더 많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되겠냐? 이 사람은 이미 참된 회개와 통해자복이 없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이 사람을 3년간 물론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더 많은 범죄를 배우고 서로 밤낮으로 포럼하면서 더 멋진 범죄를 하기 위해 더 죄를 양상되는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가두어 놓는 동안에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제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뭐 발목에 뭘 채우고 손에 뭘 채워서 맨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죄질라고 탁 막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근신하라고 하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뭐가 선임이 악이며 내가 많은 일 가운데 분주한데 뭐가 우선순위고 우선순위가 아닌지, 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아닌지, 뭐가 성경의 핵심에 집중하고 주변적인 건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에 덮는다는 것은 계속 성폭행하는데 모른 척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마는 그 성폭행했던 사람이 통에 잡아가고 돌아왔는데 저 옛날에 성폭행했던 사람이야. 성폭행했던 사람. 그렇게 막 그게 아니라 아예 모든 것들을 리셋돼가지고 컴퓨터가 막 바이러스가 많이 있을 때 포맷을 아예 새로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죄를 도말해버리고 아예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회개할 때 그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옛날에 내한테 몇 번 사기쳤었지. 제가 이런 짓을 했을 때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것들. 서로 사랑하고 그걸 덮는. 야, 예전에 저랬던 사람이 이제는 막 주와 복음에서 뛴다. 얼마나 감사하냐. 또 옛날에 뭐 대도 조세영이라는 분이 막 죄짓다가 돌아와가지고 뭐 전도사 목사까지 됐습니까? 어떤 막 주의 종으로 막 간증 집회하고 다닌다고 또 도둑질했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기질인 겁니다. 목사 자격을 따가지고 목사 임직을 받았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죄악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혐오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막 내가 마약을 안 해야지,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범죄를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주여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참된 용서, 참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집중하면서 살면 안 해야지 그 죄악의 경계선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핵심을 향해 달려가고 살면 돼요. 그러면 이걸 지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니까.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은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면 다른 과실을 먹으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만 계속 하고 있었다면 저 동산 중앙 시끄러워. 나 그 동산 중앙에 그거는 관심 없으니까 내 바쁘니까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뭐 그 산악가 이야기 하지마 하고 계속 이거 열심히 했으면 관심이 없었을 건데 왜 먹지 말라 했지 하나님이. 저게 무슨 나무지? 그거 막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그래 술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고 어느 정도 안 먹으면 안 되고 죄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지. 그거에 집중하고 있을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참된 회개, 참된 통해 자복과 함께 참된 용서가 진행되고 참된 사랑이 함께 할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변화가 사실은 시작되고 새로운 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사실 도와야만 참된 용서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용서의 오류, 요건과 오류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너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니 그러면 잘못한 거를 하나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판과 권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과 그 사람이 더 이상 사단에 매여 종로로 자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진단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는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무안을 주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은 지극히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강한 용사로 세워가기 위한 것을 테스트하잖아요.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망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거든. 물론 그것 때문에 점수 안 나오면 죽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근본 문제의 원인, 해답, 응답, 결론을 가진 사람은 템테이션도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사탄은 풍랑을 쳐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침몰되지 않도록 만드니까, 여러분들 돛담배가 풍랑 만나보세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스포츠카처럼 그냥 달려가는 거죠. 지금 뭐 BTS 막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시끄럽고 특히 미국은 시끄러운데,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하는 노래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략 가운데 약간 뉴에이지적이고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뭐 연구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라는 그 한류 열풍을 불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이 빨리 전달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 복음하는데 유익하게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경륜을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개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오는 때가 있거든요. 뭐 스승의 사랑도 한계가 오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 보니까 무슨 뭐 30대 교사가 무슨 중학생들하고 무슨 서로 사랑을 했다, 뭐 완전히 다 무너졌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원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이 용서의 실천은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용서의 실천은 또 한계가 옵니다. 결국은 사람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용서해줬는데 더 막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더 큰 그 보복과 고통을 주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걸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게 얼마나 크신 은혜요 사랑인 건지를 우리가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참된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쓰셨는데 어디에 거하는 사람? 내 말에 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니골라당이나 방탕주의, 방임주의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율법에 매여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우리에 가두어놨던 사슴이나 송아지를 우리에서 내놓으면 펄떡펄떡 뛰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이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된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참된 용서와 참된 영혼의 자유함은 복음 증거하는 것, 사실 구령의 열정, 이 복음을 증언하는 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요한 1서의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함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또 요한에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걸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전에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자기 양자를 삼아서 살아갔던 목사님도 있고, 사람이 생각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사실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아까 우리도 찬양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막 오른뺨 때리고 왼뺨 때리고 걷어달라면 속어주고 인간적인 사랑 실천에 대한 포커스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모든 것들을 사실은 포함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정확하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진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죠. 그의 성령, 아버지, 아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 사랑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거는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깊이는 용서의 깊이를 아는 거거든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는 참된 용서, 참된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들이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희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하며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증언하며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또 앞으로 만나지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비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